차 쭉 들어오는데 저쪽에서부터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차에서 내려서 또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래서 야, 정말 모르는 사람을 기쁘게 맞아주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며 가며 복도에서도 만나는 분들마다 아주 편안하고 환한 표정으로 환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환대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어쩌면 산돌교회 그 어느 교회보다 제가 정말 환대, 성경의 의미에 맞는 그런 환대를 해주는 교회구나. 그래서 참 마음이 편안하고 기뻤습니다. 우리 산돌교회 지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제가 봉직하고 있는 학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데, 오늘 또 이렇게 와서 또 그동안 알던 분들 또 뵙게 되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성도님들과 당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이 복된 날 주님의 백성들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쭉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가을을 부르는 비다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가을비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도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후가 참 요즘 그렇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두 계절밖에 없다 그런 분도 계세요. 가을이 길면 좋은데 이제 곧 차가운 바람 부는 겨울 올 것 같아요. 여름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 더울 때 조그만 얼음 조각 하나만 있어도 야 시원하다 좋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조그만 불씨가 그리워질 것 같아요. 예전에 안델센이라는 그런 분이 동화 지었는데 성냥팔이 소녀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작은 성냥불 하나를 의지해요. 그 어린 소녀가 성냥불 하나를 탁 켜고 따뜻하다. 막 눈은 내리고 얼음은 얼고 성냥은 안 팔리고, 그런데 성냥불 하나를 딱 켜고 몸이 녹는다 그래요. 발도 손도 녹는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성냥 하나 그거 따뜻하면 얼마나 따뜻하다고 그게 온몸을 녹인다 그래요. 너무 과장된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한겨울에 갑자기 이렇게 따뜻하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기도 한다는 거예요. 날이 많이 추워지면 참 안타깝게 동사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등산할 때도 그렇고 어떻게 막 고립돼 가지고 동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동사 그러면 막 몸이 추우니까 막 옷을 이렇게 여미고 있을 것 같은데, 발견되는 분들의 상당히 많은 수는 옷을 다 풀어헤치고, 아니 추워서 동사하는데 옷을 다 풀어헤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설명 중에 한 가지가, 날이 추워질수록 내 몸이 차갑게 느껴질수록 몸이 어떻게 반응한다 그럽니까? 몸의 근육을 짜낸대요. 근육에 힘을 주면 피가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로 모이는 거예요? 심장으로. 최대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의 근육이 피를 쫙 쪄가지고 심장으로 피를 보낸대요. 더 살려고. 피가 심장에만 있으면 머리는 어떻겠어요? 필요한 만큼 피가 안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머리에서는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전 뭐 기억도 나고 뭐 환상이 보인다. 그러니까 그 성냥팔이 소녀도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가 이렇게 탁 키고 나가지고 눈앞에 실제 있는 것도 아닌데 따뜻한 벽난로도 보고 아주 맛있는 칠면조도 보고 환상을 막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버티는 것도 1, 20분이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육도 이제 기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을 그렇게
붙잡고 있던 근육이 일순간에 힘을 탁 놔. 그러면 심장에 모여있던 피가 쫙 온몸으로 모세혈관을 타고, 그래서 그렇게 차가워졌던 얼어있던 손에 모세혈관 타고 피가 들어가면 따뜻하게 느낀다. 따뜻한 걸 넘어서 덥게 느낀다. 덥게. 그래서 오히려 옷을 벗게 되더라.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저의 자세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최소한의 것만 하는 거라고요. 최소한의 것만. 코로나가 지나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코로나 때 하던 최소한의 것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많은 교회가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로 회복이 아직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그저 피를 짜내고 또 짜내가지고 그저 겨우 교회의 심장만 뛰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러다가 어떤 교회는 더 이상 그 심장마저도 못 뛰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다 어떤 성도님은 그 신앙생활 하게 하는 신앙의 심장마저도 이제는 더 이상 못 뛰게 되었다. 뛰게 되었다. 그런 소리가 들리게 될 것 같아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도 그래도 내가 요것만 하는 게 어디냐? 요거라도 하는 게 다행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향하는 분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산돌교회도 지금 이런저런 사정으로 여러 가지 다 하시기 원하는데 어쩌면 교회에 꼭 필요한 요것만 혹시 그런 것 아니십니까? 작은 성냥개비 하나 눈앞에 딱 켜놓고 우리의 신앙이 작은 성냥만 바라보면서 야 밝다, 아 이게 빛이다, 만족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으라 그러세요. 심장에만 몰려있는 그 피를 이제 온몸으로 돌려서 다시 새 힘을 얻고 몸이 다 기능을 유지하고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예배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그 답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에게서 예배 드려야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한나 그러면 누가 어떤 것이 생각나셔요? 기도의 어머니다.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그 유명한 사무엘을 기도를 통해서 낳았다. 그 유명한 선지자의 어머니고 기도의 어머니 아니냐? 교회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보면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모이는데 한나회의 이름을 많이 지세요. 한나 여전도의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어머니면 됐지 뭐가 문제라는 말이냐 싶으실까?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래요. 6절에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무엇을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한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났는데 어떤 수준으로? 그저 단순히 그냥 화를 내거나 그저 단순히 신경질 내거나 그런 수준을 넘어섰다는 말이에요. 격분하고 있다. 7절 말씀에서는 우느라고 먹지도 않고 있대요. 그 정도로 지금 화가 나요. 이 분위기가 얼마나 조마조마하면 남편이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막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도 참 그래, 열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그렇게 위로한다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어머니가 왜 격분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 다 낳고 기른 그런 신사임당 같은 어머니가 왜 울고 있어요? 왜긴 왜냐? 아직 아들을 못 낳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한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이유가 더 있습니다. 문제가 또 뭔 거예요?
남편이 문제. 남편이 레위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둘을 더. 레위 지파 사람인데. 이게 문제입니다. 원래 레위인은 아내를 여러 명 두면 안 됐다 그래요. 안 됐다고. 부인이 여러 명이면 아무래도 좀 살펴야 될 것이 많을 것 아닙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제사장 남성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부인이 하나 더 있잖아요. 분인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분인나는 아이를 낳았어. 그것도 여러 아들을 낳잖아요. 아들. 비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 우리의 모든 불행은 어디에서 시작된다? SNS에서. 핸드폰에 보면 뭐 누가 어쨌네 막 사진 올라오는 거 너무 부러워. 거기에서 비교하면서 불행이 시작된다. 한나가 지금 딱 그렇습니다. 비교하니까 괴로워요. 이 모든 문제는 아들을 얻으면 해결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이가 없다는 것이 한나를 직접적으로 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내 인생이 적적하구나, 그래서 참 힘들구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 아이 하나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건 맞지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기 전까지 한나가 아이 때문에 괴로워했다라는 말씀이 없다는 뜻이에요. 남편이 나 말고 다른 부인을 둬서 분하고 억울합니다,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남편이 돼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따지는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실제로 분인나와 비교하면서 괴로워한 것도 아니에요. 분인나는 저렇게 자식이 여럿인데 아들도 낳는데 나에게 없는 것은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무슨 이유로 본문에서 한나가 격분을 한 것이에요? 예배를 회방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회방받았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힘이 든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한나가 다른 부인인 분인나 때문에 괴로워한 것은 맞다 그래요. 그러나 사실 아이는 없었지만 한나가 나름 그럭저럭 살기는 했었잖아요. 그럭저럭 살만한 상태였어요. 남편이 위로도 해주잖아요. 남편 엘가나는 부인 둘 중에 분인나만 예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나를 더욱 위로를 해줬어요. 보십시오. 남편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자기 분깃이 이렇게 오면은 그걸 또 부인들한테 나눠주는데 분인나에게 준 것보다 2배를 한나에게 줬어요. 2배를 더 줬어요. 문제가 거기서 시작된. 2배 준 게 문제의 시작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분인나가 한나를 향해서 화를 냅니다. 질투한 것이죠. 화를 내면서 한나를 막 괴롭게 해요. 그래서 한나가 힘들어했습니다. 분노한. 분인나가 이렇게 화를 낸 것이 구체적으로 한나에게 왜 문제가 됩니까? 단순히 질투한 것에 그치지 않았더라. 단순히 말로 이렇게 괴롭게 한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한나가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는 바로 그 순간을 회방했다. 한나가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는 바로 그 예배를 회방했다. 그게 문제. 한나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분인나가 막은 것이 문제.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힌 그 일에만 관심을 막 갖게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괴롭힌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건도 문제지만 그 자체 이전에 언제 그렇게 괴롭게 했나요? 괴롭힌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분인나는 한나가 1년에 3차례 실로에 올라갈 그때를 골라서 괴롭게 했어요. 7절 말씀이죠.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은 그렇게 했다. 올라갈 때마다 2배를 준 거예요. 그걸 보고 분인나가 격분했다 그럽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바로 그 순간 분인나가 화를 내게 했다. 화를 내서 더 힘들어. 그것도 매년 그렇게 했다. 매년.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한나가 살면서 괴로운 일 많았지요. 그래도 꾹 참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 자식이 없어서 서러워도 예배 때문에 살았던 거예요. 레위인 남편이 자기 말고 다른 그런 부인을 두어도,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인내했습니다. 분인나 자녀들과 막 비교를 당하면서도 예배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자녀들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치욕을 이겨냈어요. 그렇습니다. 한나는 예배 때문에 살던 사람이에요. 예배 때문에. 그런데 예배에 문제가 생기니까 깨달았던 거예요. 나는 예배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내 인생에 예배가 빠져버리면, 내 인생에 예배가 그치게 되면 나의 삶도 깨어지겠구나. 나의 이 가정도 예배가 멈추게 되면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걸 깨달았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없기를 바라지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걸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해결할 방법 없이 그저 그 문제를 내가 혼자 끌어안고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 그게 문제. 내가 해결할 방법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방법이라고 찾아냈다는 것이 하나님 뜻에도 맞지, 올바르지 않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문제. 한나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씩 해결을 해나갔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 많이 겪게 되잖아요. 살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많이 겪게 되잖아요. 그렇게 마주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은 한나를 보라고 하세요. 한나를 바라봐라. 한나는 예배를 단지 의무감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 하지 않았어요. 예배를 살아가는 방법으로 삼았어요. 예배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 삶에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나,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보여주신, 한나처럼 예배와 함께 살아라. 한나처럼 예배를 통해서 살아라. 한나처럼 예배를 통해서 거룩을 체험해라.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예배로 이렇게 인생을 살았던 한나도 예상하지 못한 일 생겼잖아요. 예배가 막히더라. 예배가 막히더라. 예배가 막히면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문제예요. 한나는 예배가 막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가 막힌 그 순간 한나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자기의 자리를 지키더라. 말씀을 쭉 보면 예배가 막힌 그 순간 자리를 지키더라. 자리를. 하나님은 그걸 눈여겨보라 그러죠. 한나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다른 데로 가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 자리를 지켜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기도가 막히니까 다른 곳에 가가지고 기도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흐느끼면서 기도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면서 아이고 술 취했네, 그렇게 알 정도였잖아요. 포도주 끊으라고, 안 좋으니까 끊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나가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독주를 마셔서 그런 것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 정도로 괴롭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이런 대화가 오고 간 장소가 어디입니까? 한나가 살던 동네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하고 얘기한 그 장소가 어디라는 말씀이에요? 실로였다. 실로였다. 그 실로, 한나가 예배드리러 올라간 장소잖아요. 1년에 3차례. 그렇게 일부러 찾아가서 엘리 제사장 인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그 예배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한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예배드리다 문제가 생기니까 아이고 난 모르겠다, 나 집에 갈랜다, 나 집에 가서 기도할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한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해결이 될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에 위기가 생겼을 때,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방법이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방법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당장 눈앞에 급한 불을 막 끌어가려 그러잖아요.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려고 그래. 예배드리던 그곳이 아니라 밖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 그럴 때가 많아요.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예배드리던 그 자리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방법이다. 그걸 알게 하세요. 신앙이 좋아 보이는 분들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배는 조금 있다가 좀 일단 이 문제 먼저 해결하고,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고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고, 행동해야 될 때가 아니냐고, 그러면서 막 문제 자체를 붙들고 씨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문제 자체를 먼저 붙잡지 말아라. 문제 자체를 먼저 붙잡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세요. 만약 한나가 그 순간에 문제 자체를 붙잡았으면, 자기 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겠습니까? 분인나 찾아가야죠. 분인나 찾아가지고, 이 분인나야, 너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를 이렇게 격분하게 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나를 방해를 하느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해가지고 내 속을 다 뒤집어 놓느냐? 이 중요한 순간인 것, 이 예배 드리는 게 나한테 중요한 순간인 것 아니까 네가 일부러 그런 것이지.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가 지금 영적으로 나를 죽이려는 것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서에도 한나가 맞대응했다, 한나가 분인나하고 싸웠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나가 착해서 그런가요? 성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럴 수 있죠. 아니에요. 한나는 문제의 원인을 먼저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먼저 봅니다. 그러나 한나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봤다? 해결할 분을 먼저, 문제를 해결할 분을 먼저 본 거예요. 문제의 시작을 본 것이 아니라 문제가 풀릴 지점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분인나가 문제를 해결할 것 아니잖아요. 내가 분인나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겠죠. 또 한나는 문제의 원인이 아들이다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문제의 원인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괄세를 받는데 아들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단순히 아들 달라고만 기도한 것 아닙니다. 물론 아들 위해서 기도하긴 했지요. 그런데 1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주시면, 아들을 주십시오 끝 아니고 주시면, 그래. 주시면 어떻게? 주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시면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을 얻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더라. 아들을 주시면 그 후에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이가 목적이 아니구나. 아이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구나.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목적이었구나.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 그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목적,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주실 것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한나가 하나님의 이 선물 마침내 받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아니고 평안을 받더라.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는데 아들이 아니고 평안을 먼저 받아. 평안. 마음의 평안을 얻어. 괴로워서 울던 한나의 문제 평안을 받으면서 해결돼. 예배 자리에서 근심을 해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평안을 얻은 것 그렇게 평안을 얻은 때가 아들을 얻고 나서입니까? 아니면 그 전입니까? 아들을 낳기 전이에요. 아들 낳기 전. 그러니까 아들 낳아서 근심 사라진 것 아니고 실로에서 근심이 사라지고 나서 아들을 얻었다라는 말씀. 한나가 예배 문제로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니까 엘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17절 말씀.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17절 말씀. 이후로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밥을 다시 먹어. 그 전까지는 식음을 전폐했던 한나가 그 말씀 듣고 밥을 다시 먹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다 그래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화평을 찾아서 화평. 그런데 그것이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화평을 얻은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참 우리 생각하고는 달라요.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아들 주시면 막 모든 근심막으로 다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예배를 통해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먼저다. 만약 예배에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걸 잘했던 여인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했던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에요. 이 얘기 잘 아시죠? 이 여인이 얼마나 괴로우면 사람들 눈을 피해서 땡볕 아래서 물길러 가요.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힘들면 그렇잖아요. 그 사람 만나기도 싫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물을 달라 그러. 그리고 말씀하시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예수님 쳐다보더니 아니 빈손이시잖아요. 그래. 빈손이시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정확하게는 두레박도 없으면서 나에게 뭘로 물 주려고 그러십니까? 옛날에는 우물이 있어도 거기 항상 두레박이 있는 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행자들이 어떻게 휴대용 두레박을 하나 갖고 다니고 예수님 물 주겠다 그러니까 두레박도 없는 분이 나한테 무슨 물을 주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 이야기가 오고 가고 난 다음에 결국 이 여인이 눈이 떠져가지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아챕니다. 18절 19절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은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네, 놀라운 분이네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질문이 뭐냐는 말씀. 예수님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럴까요? 왜 나는 남자가 5이나 되는가요? 그것을 묻습니까? 아니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고단한 것입니까? 어디부터 문제입니까? 그것을 묻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진짜입니까? 그걸 물어요. 대뜸 그걸 묻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피곤한 인생 살고 있는 건 맞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말도 섞기 싫은 하루하루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어떻게 그나마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루를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버틴 거예요. 예배하면서. 비록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지만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던 그리심산에서 그나마 예배하면서 버텼어요. 나름대로 그게 최선이라고 맞다고 생각했겠지. 진짜 예배가 아니어도 예배가 이 여인의 삶을 지탱해 줬구나.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진짜 예배가 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다른 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또 다른 여인 또 아시잖아요. 돌팔매 맞을 부정한 여인, 돌팔매 맞을 뻔한 여인. 그때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한테는 죄 없는 사람 돌팔매질 하라 그러고, 그 여인에게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죠. 죄를 지적하셨잖아요. 이 여인에게는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못해서 피해 다닌 것에 대해서도 그게 누구의 책임이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 아니다. 그 전에 필요한 것이 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이 먼저가 아니다. 그 전에 필요한 것이 있다. 그 말씀하시는 것.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먼저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이 여인의 예배를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로 버티면서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맞습니까?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러면 한나가 드렸던 것처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지는 그런 예배 맞아요? 나를 격분하게 하는 사람하고 그래도 한나가 한 지붕 아래에 살 수 있었던 것도 예배 때문이었는데, 우리를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 그런 예배, 사랑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까 성냥팔이 소녀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안델센이 그 동화를 쓴 사람, 그 쓸 당시에는 진짜로 성냥을 파는 직업이 있었대요. 근데 그 당시 성냥이 이제 막 발명이 돼가지고 지금은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그런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막 이렇게 불을 붙이면 폭발이 일어나게 돼. 성분이 지금하고 다른 거죠. 불 이렇게 붙이면 거기서 막 유독가스가 나오고 막 그래. 그래서 그런지 안델센이 쓴 동화의 원작에서 성냥을 켜던 소녀는 결국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동화 원작에서 목숨을 잃어요.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 이제 아이들이 보는 동화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뭐 잘못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뒷부분의 마지막에 결국은 따뜻한 집에 초청받아 가가지고 저녁 잘 먹었다, 뭐 그렇게 쓰기도 해요. 그런데 원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독가스 때문일지도 모르지요. 추위를 이겨내지 못했을지도 모르지요. 안델센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쩌면 안델센은 당시의 현실을 그대로 말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소녀가 살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그렇게 가혹한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은 냉혹해요. 아무리 믿는 마음으로 기도해도 모든 일이 다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또 희망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소녀가 죽은 날 성탄절 전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로 이 동화를 기억합니다. 근데 실제 원작에서 그 추운 밤은 성탄절 전날이 아니라 언제라 그럽니까? 12월 30일이래. 30일.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날 그 밤에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안델센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무리 가혹해도, 아무리 시대가 힘들어도 반드시 끝이 난다. 아무리 어려워도 새로운 해가 온다. 새로운 해가 떠오른다.
아무리 어둡고 추워도 이 밤만 지나면 새해가 시작된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시간은, 새로운 때는 반드시 옵니다. 이 아멘. 한국교회도 산돌교회도 이제 더 새로운 희망 가지고 더 크고 놀라운 그런 계획 가지고 새롭게 교회 새롭게 되실 거잖아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한나처럼, 수가성의 여인처럼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라.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아멘.